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인이 답해야 할 40가지 질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원하시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올릴 테니까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9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를 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분량이 길어졌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래 타임라인을 보시고 원하시는 질문을 필요할 때마다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이 끝난 후에는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과학과 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자,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학은 훌륭한 학문이고 현대 문명은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과학 덕분이고 제가 직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의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근본주의 종교인들의 생각과 달리 과학은 그렇게 쉽게 반박되거나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학문도 아니죠.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모순되거나 적대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보통 과학이라는 학문의 성격 때문에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 오직 자연세계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죠. 연구를 하다가 신비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신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과학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모든 과학자가 무신론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마치 축구 선수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발로만 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은 말 그대로 축구를 하기 위한 규칙일 뿐이지 항상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나 힌두교인, 무슬림 과학자들도 연구를 할 때는 신을 배제하는 원칙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죠. 어떤 극단적인 과학 신봉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말은 확실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인 주장입니다. 크게 퉁쳐서 실증주의라고도 불리우는 철학적인 주장이죠. 만약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을 수 없다면 이 철학적 주장 또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이 깊은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탐구하는 사회학자인 엘레인 에클런드는 2010년에 과학 대 종교,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1700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 275명과는 심층 인터뷰까지 진행했죠. 결과는 일반적인 통령과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트 대학의 과학자들 중 거의 50%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생물학과 물리학계 종사자 중 36%는 신의 존재를 믿었으며 34%는 무신론자, 30%는 불가지론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꽤나 높은 비율의 과학자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음에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사가인 토머스 딕슨의 말에 따르면 과학과 종교가 전쟁 중이라는 신화는 1700년대 말의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발명된 신화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웅을 꼽으라면 단연코 갈릴레이일 겁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발전하면서 극복해냈다 라는 이 지극히 단순한 구도에 매몰된 나머지 갈릴레이를 종교에 맞선 과학의 순교자로 만드는 무리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잠시 진짜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 지동서를 들고 나왔던 당시 교황청은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레이는 당시 교황인 우르바노 8세와 절친한 사이였죠. 이 사람은 스스로 교황이 되기 전까지 갈릴레이의 지동서를 쉴드 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지동설에 대한 반박은 종교재판이 아니라 과학 논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라 교황청 소속 과학자들과 겨뤘습니다. 심지어 갈릴레이는 지동설에 대한 몇몇 반박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고 당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모델 또한 꽤 탄탄한 논리와 설명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지동설의 증거들은 이후 100년은 더 지나야 나왔기 때문이죠. 갈릴레이의 신변이 위험해진 거는 사실
지동설보다는 그의 성경 해석 탓이 더 컸습니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맞춰서 몇몇 성경 구절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지동설과 별개로 성체 성사와 같은 교황청의 몇몇 교리에 반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종교개혁 직후라 성경 해석의 자유에 대해서 예민했던 교황청은 갈릴레이를 신학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게 됐고, 결국 그의 생각들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비극을 일으킵니다. 결국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두 고래 사이에서 갈릴레이의 등이 터진 것이죠. 교황청이 갈릴레이에게 굉장히 잘못한 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분명 시대를 잘못하고 난 천재 과학자죠. 하지만 이 사람을 종교 권력에 맞섰던 과학의 순교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갈릴레이는 분명히 죽을 때까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갈릴레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지동설 말고도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한 가지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성경과 자연 모두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갈릴레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책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책이 그렇듯 성경과 자연 둘 다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읽어낼 수 있다고 봤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신학이고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은 과학입니다. 둘은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고 이 말은 곧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과 자연은 모순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믿어야죠. 하지만 신학과 과학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해석이기 때문이죠.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 틀린 경우가 많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신학의 틀림이 곧 성경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연구해서 성경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갈릴레이가 그런 모범을 보였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을 따라 경전을 사려급게 재해석하는 일은 장려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맞춰서 성경 해석이 변화된다면 그건 종교가 과학에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왜 꼭 한쪽이 패배해야만 하는 걸까요? 애초에 과학과 종교가 전쟁 중이 아니라면 평화롭게 함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과학혁명이 16, 17세기 종교적 배경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앞서 말한 갈릴레이뿐 아니라 뉴턴, 케플러 이런 과학혁명의 주역들은 자신이 하는 과학 연구가 신이 만든 세계를 이해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죠. 아시다시피 뉴턴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과학자들은 많습니다. 한 예로 10년 넘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마침내 DNA 지도를 얻게 된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쓴 신의 언어다 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앞서 살펴봤듯 종교는 과학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는 제동을 거는 역할도 하기도 했죠. 가장 최근의 사례로 광범위한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서 이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율주행차, 인간 복제, 유전자 가위 이런 기술들도 윤리적인 이유로 쉽게 시행되지 못하거나 시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1932년에 미국 공중보건국은 터스키기 지역의 흑인들이 매독에 많이 감염되어 있고 가난한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체 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독을 치료해주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고 터스키기 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공중보건국은 이 사람들을 일부러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몇십 년이 지나서 관계자에게 폭로되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의사들은 어차피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을 사람들이 의학 발전에라도 기여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반응을 했죠. 효율의 관점에서만 볼 때 이 의사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증명할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몇백 명의 터스키기인이 치료받지 못하므로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게 더 인류애적인 결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윤리적 신념을 말하게 되고 이러한 신념은 여론과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념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종교적인 믿음이 정말 큰 역할을 하죠. 현대사회에서 종교만이 윤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종교는 윤리와 인권의 개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종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도덕 원리를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천부 인권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런 신념이 밑바탕 됐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 많은 법과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효율을 중시하는 신념이 종교에 승리했다면 지금의 과학과 의학 윤리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종교계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의견 표출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기술의 발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또 윤리적으로 고찰해볼 시간을 벌어주는 사회의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전쟁 중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불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과학적 발전은 종교의 교류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종교적 세계관은 과학혁명을 촉진시켰을 뿐더러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또한 종교는 가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과학 발전에 윤리적인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들으셨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진화도 부정하고 빅뱅도 부정하고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는다는데 대체 그런 사람들과 무슨 과학적인 대화를 하고 양립을 하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는 그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기독교를 믿으려면 현대 과학을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단순한 믿음이라는 발언을 했죠. 당연하게도 이러한 발언은 과학계와 교육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제가 보자면 21세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기독교인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생각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소리인 것처럼 울려 퍼지는 현실에 통탄해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잘 몰랐을 법한 사실을 하나 먼저 말해보려고 합니다. 창조와 진화는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범주 자체가 다른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창조라는 말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창조했는지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진화라는 말에는 무로부터 첫 유기체가 우연히 나타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유기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말할 뿐입니다. 창조론 대 진화론의 이 지긋지긋한 논쟁은 사람들이 창조와 진화를 한꺼번에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창조의 반대는 진화가 아니라 자연 발생설입니다. 자연 발생설이란 환경만 적당히 조성이 되면 존재하지 않던 생명체들이 우연히 무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파리 자연 발생설이라는 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식물 주위에 가득한 초파리들을 보고 우리가 짜증 섞인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네는 그냥 자동으로 생겨나는 게 확실하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고기, 새우, 곤충 등의 생물체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겨난다고 주장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학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화생물학은 이것과 아예 범주가 다릅니다. 진화는 생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라는 개념과 크게 부딪힐 게 없어요. 그렇다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진화를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현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에 성서한국대회라는 곳에 참가한 2030 개신교인 청년들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6,000년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6,000년이라고 답한 사람이 26%, 과학계에서 말하는 46억 년, 우주까지 치면 138억 년이라고 답한 숫자는 55%였습니다. 또한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해서 창조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 73%, 진화는 확고한 허구다라고 답한 것이 14%였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표본이라고 쳐도 상당히 예상 밖의 결과인 거죠. 1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현대과학에 더 수용적인 생각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다른 것들을 믿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추측과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화를 생물학 차원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진화론, 진화심리학, 문화진화론, 도덕진화론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가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진화생물학과 달리 모든 것들을 진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사실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에 가깝습니다. 순전한 추론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증거를 가지고 반증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학설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매우 일리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진화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학문들의 과학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록 많은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에 아주 큰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과 인간, 도덕, 심지어 종교나 신 전부 진화로 설명해버리려는 시도가 곧 진화생물학이 가르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런 갈등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손쉬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이비 과학 단체입니다. 청년들이 전문 성서학자들의 이론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들은 단순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칩니다. 보통 실제 연구자들보다 대중적 지식 전달자들이 더 인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 창조과학이 펼치는 세미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으로 혼란스러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과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만의 과학으로 성경을 옹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최근 10년, 20년간 그 영향력이 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창조과학에 대한 교회들의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단적인 가르침은 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로널드 넘버스라는 과학 역사가가 쓴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인데요. 이 학자는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창조과학이라는 해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깊게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옛날 사람들은 더 보수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보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넘버스에 따르면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과학계와 종교계는 전부 이것을 빠르게 수용했습니다. 19세기 당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들은 드물었고 6000년 젊은 지구론을 옹호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1900년대에 와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주의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에 집착하는 그런 신학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창조과학 운동의 시발점은 더 흥미로운데 첫 시작의 중심이었던 조지 맥크레디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현재 한국에서 이단으로 여겨지는 제7일 안식일교의 신자였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나 노아의 홍수 같은 내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것이 근본주의 신학의 요구와 맞물려서 현재 창조과학회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과학적인 해석 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는 애초에 과학을 기술할 생각이 없는 문서입니다. 누군가는 왜 전지전능한 신이라면서 현대인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최신 정보들을 적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에 최신 과학을 써놔야 된다면 과연 몇 세기의 과학이어야 될까요? 21세기 사람인 우리에게는 21세기의 과학이 최신 과학이겠지만 만약 25세기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똑같이 불평할 겁니다. 왜 21세기의 과학으로 적어놔서 25세기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게 해놨지? 그렇다고 25세기의 과학이 창세기에 적혀 있었다면 고대인은 고사하고 우리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만약 보편적인 교훈과 진리를 전달할 생각이라면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그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언어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언어가 무엇일까요? 신화, 이야기, 그리고 비유입니다. 특별히 신화라는 장르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서술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는 말을 곧 거짓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구약의 저자들에게는 신화 말고 별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문 기사와 같은 사실 위주의 글쓰기 방식이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왜 창조되었는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동시대 신화들의 창조 이야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창조 신화들은 세상의 창조가 그저 우연히 이루어졌거나 신들이 전쟁을 펼친 결과이거나 혹은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그 신화들을 일부러 패러디하면서 창조의 본질이 전쟁과 폭력, 노예화가 아니라는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신으로 여겨졌던 해, 별, 달 같은 것들도 그저 한 분 창조주의 피조물임을 선언하려는 신학적인 의도가 창세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신화가 더 먼저 쓰였냐, 누가 누구를 베꼈냐 이런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건 현대인인 우리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 안의 문서들이 동시대 문서들을 참조했거나 패러디했거나 심지어 노아 홍수 이야기의 일부처럼 거의 동일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패러디를 통한 신학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예시들이 그저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부랴부랴 만든 이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AD 300년에서 400년대에 활동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죄론과 자유유지론 등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한 학자입니다. 과학으로 치면은 뉴턴급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논란들을 다룹니다. 중세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쓴 글을 인용하면서 이번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지구와 하늘과 이 세상의 구성 요소, 천체의 움직임과 궤도, 그리고 크기와 상대적 위치, 일식과 월식의 예측, 일년과 계절의 순환, 동물과 식물, 광물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기독교 비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이성과 경험에 의한 명확한 것이다. 그렇기에 비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의미를 앞세우며 그러한 주제에 관해 사리에 맞지 않는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이는 기독교 신자의 엄청난 무식함을 드러내어 비신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그런 창피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 만약 비신자들이 자신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기독교인들이 실수를 하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그와 같은 멍청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비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경전이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으로 습득한 것들에 대해 오류로 가득하다는 인상을 줄 터인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의 희망, 하늘의 왕국 등을 믿도록 할 수 있겠는가? 자, 저는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진심 어린 생각을 받아들이길 기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 과학자와 종교 종사자 사이에 더 깊은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란 증거가 있는가? 앞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대한 해석을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러한 사건들의 과학적 진실 같은 거엔 큰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 이야기도 교훈을 주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신앙을 빼놓고 봐도 확실한 역사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이 성경 초반부 인물들의 실존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993년에 이스라엘 북쪽에서 텔단 비문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심지어 다윗의 실존 여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증거의 부재가 곧 부재의 증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대부분은 사실 실존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완전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가 역사적 인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학계에 거의 없습니다. 무슨 학계냐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서 딱 1분만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학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계몽주의 이후에 시작이 돼서 현재 몇백 년간 이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헤르만 라이마루스라는 독일의 성서학자는 복음서가 담은 예수의 모습을 실제 역사적 예수의 모습과 구별해야 된다고 말한 최초의 연구자였습니다. 그가 포문을 연 후에 수백 년간 진짜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끝없는 탐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게 이젠 신선한 연구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의 영역이 되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예수가 실존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연구자들은 예수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다른 성서학의 분과와는 달리 역사적 예수 연구에는 유독 무신론자가 많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나 예수의 역사성 등은 일반 역사학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이 분야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초자연을 믿는 전통적 의미의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만약 예수란 사람이 존재만 했을 뿐 실제로 그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아는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마다 서로 말하는 예수상이 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중에 대다수가 최소한의 합의점으로 여기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나열할 11가지 정도의 사실을 서로 합의된 것이라고 칩니다. 자, 1번.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2번. 예수는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었으며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했다. 3번. 예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4번. 예수는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5번. 예수는 공공연히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비판했다. 6번. 예수는 제자라고 불리는 집단을 형성했다. 7번.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8번. 예수는 기적과 치유 행위를 했다고 여겨졌다. 9번. 예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기소되었다. 10번. 예수는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다. 11번. 예수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적힌 복음서의 기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초기 기독교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문서들이 모여서 목록이 확립된 것은 예수 사후 수백 년 후에나 이뤄진 일입니다. 그 전까지 신약 성경에 수록된 책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다른 저자들이 쓴 편지, 글 혹은 전기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모아서 정리한 후에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민음사 문학 전집 같은 거죠. 한 출판사에서 나온 문학 전집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장르도 아니고 동시대에 쓰인 것도 아니고 같은 저자가 쓴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수록된 4개의 복음서는 성경 내에 수록된 다른 책들과는 장르가 굉장히 다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전문가인 에드워드 영은 창세기의 초반부가 고양된 산문시로 쓰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또 다른 책인 시편은 아예 시로 쓰여 있고 다니엘서의 일부나 요한계시록은 동시대 묵시 문학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는 격언 모음이고 욥기는 문학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장르들이죠. 그렇다면 복음서는 어떨까요? 당시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전기 문학의 장르로 쓰여졌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장르가 현대의 정규와는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서 시간 순서대로 적힌 팩트의 나열만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 문학적인 기법이 쓰였음을 인정해야 하죠. 제가 오랫동안 이 장르가 현대로 치면 무엇과 가장 비슷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냈죠. 복음서는 요즘 유행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장르에 비유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쇼미더머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번 화제를 낳는 팀 디스 배틀이라는 게 있어요. 출연자들끼리 서로 랩으로 디스 배틀을 하는 미션입니다. 하지만 래퍼들끼리 대부분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또 미션이 끝나면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될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찐텐의 디스 배틀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인 엠넷은 최대한 이 디스 배틀의 감정선을 강조하는 편집을 하는데요. 분노한 것 같은 표정을 순간적으로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놀란 리액션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다른 시간에 찍어온 촬영본에서 끌어와서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장이 있었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로 디스 배틀을 벌인 것까지 거짓인 건 아닙니다.
극적인 연출과 편집이 있었을 뿐 정말로 디스 배틀은 일어났고 각자의 실력으로 승패가 갈렸죠. 만약 대놓고 주작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우리는 쇼미더머니에서 펼쳐지는 경쟁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걸로 여기는 게 옳습니다. 저 또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홀리컴뱃을 몇 번 연출해본 입장으로서 실제 상황을 살리면서도 또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한다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인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쇼미더머니는 실제 사실을 담은 방송일까요? 아니면 거짓을 담은 방송일까요? 이게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실한 건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쇼미더머니를 픽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릴보이나 BY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자들의 연출이나 신학적인 의도들이 들어갔다고 해도 복음서를 소설이나 거짓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글들이 처음 쓰여진 대로 보존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죽은 뒤에 누군가 막 내용을 삽입하거나 뺐을 수도 있잖아요. 마치 쇼미더머니의 편집 전 원본 촬영 영상이 바꿔치기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활동하던 1세기는 구약과는 달리 사본을 아주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본 중에는 심지어 2세기의 사본 조각들도 있습니다. P52라고 불리우는 이 파피루스 조각에는 요한복음 18장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이르면 AD 125년까지도 측정 가능한 이 사본은 고대 사본들 중에서는 거의 돌연변이 수준으로 유니크한 사본입니다. 놀랄 만큼 이른 시기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서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동시대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 중 하나인 타키투스의 역사서는 현재 발견된 가장 최신 사본이 AD 900년대의 것입니다. BC 460년에서 400년에 살았던 투키디데스의 역사책도 총 8권의 사본이 전해져 오는데 그 역시 원본에서 1300년 이후에 쓰여진 AD 900년대의 것이고요. 기원전 400년의 헤로도투스의 역사서들 역시 그로부터 1600년 후의 사본만 전해질 뿐입니다. 숫자도 고작 8권에 불과하죠. 고대 사본이란 것들이 사실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당대 필사가들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사본을 살려놨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만 5천여 개가 있고 그중 많은 수는 처음 쓰여진 지 몇백 년 내의 자료들이죠. 물론 번역본을 포함하면 사본의 수는 15,000개가량으로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대 사본 중 2등이 호머의 일리아드인데 지금까지 600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충분히 많은 숫자지만 신약의 사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또한 신약 성경은 사본 간의 일치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수로 잘못 표기하거나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전체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수록 적습니다. 99.9%는 일치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본의 이런 양적인 우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전승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분야가 또 따로 존재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예수의 말과 행적이 목격자들의 집단 기억으로 구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으로 적히게 된 거죠. 기억으로 구전됐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보다 고대 구전전승의 힘은 대단합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기억술로 스승의 가르침이나 경전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와 회당에서 신성한 전통을 신중하게 암기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죠.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소피스트들은 수시간의 강의를 외워서 펼쳐야만 했기 때문에 기억의 궁전 같은 기억술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훈련했습니다. 경전을 외워서 가르쳐야 했던 랍비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들의 집단 기억력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구전 전승에 대해서 연구하는 케네스 베일리, 제임스 던, 리처드 포컴과 같은 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기억 보존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했다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기억술에 대한 논문이나 현대 기억력 챔피언들의 서적을 읽어보면 현대에도 쓰이는 기억술 중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휴학 중에 3개월 정도 기억술을 독학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제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데 굉장히 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얕게나마 경험해 본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억술은 뇌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교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마치 힘이 세고 움직임이 날렵하고 피지컬이 좋다고 탁구를 잘하지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탁구를 잘하려면 탁구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기억을 잘하려면 기억술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평균 이하의 기억력으로 살아온 제가
잠깐 배운 것만으로 원주율을 300자리까지는 외울 수 있었고 포커 카드 한 팩 54장을 순서대로 다 외우는데 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저에게 7시간을 줘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억력 대회의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면 한 팩을 다 외우고 원주율은 수천에서 수만 자리까지 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경험이나 기억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길어질 것 같고 만약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를 좋아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시즌4에서 데스매치 중에 김경훈이 최정문을 상대로 기억 대결을 이기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김경훈이 소개한 자신만의 이 승리 비법이 일종의 초보적인 기억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의 어록들은 있는 그대로 입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잘 암기돼서 재구성된 축약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직접 말한 언어는 아람어인데 글로 적혀있는 거는 당시 공용이었던 그리스어였죠. 그렇다면 한번 요즘식으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장소에서 대중들에게 2시간짜리 강의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 자리에 현대인인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챗 GPT 앱을 켜고 듣기 한 뒤에 2페이지 정도로 영어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결과물로 아마 복음서의 한 장면과 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과 제자들은 집단 기억을 보존하면서 챗 GPT 같은 요약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의 대표적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치 시의 형태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압축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현대의 기독교인이라도 대부분 이 정도 구절들은 암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마을을 다니면서 10번, 20번을 설교를 했다면 옆에서 듣는 제자들은 굳이 암기술을 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핵심 내용을 충분히 외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외의 자료가 없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이유 없이 신약 성경에 수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서들을 의심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동시대 성경 외의 문서들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를 포함한 몇몇 기록들에 예수와 초기 기독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 기록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써진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입장에서 써진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타키투스가 남긴 글 중에서 일부분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로는 그 소문들을 없애기 위해 군중들이 크레스투스인들이라고 부르는 한 부류의 인간들,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혐오당하는 인간들을 범죄자로 여기고 잔악함의 극치로 그들을 처벌했다. 그 이름의 선구자적 인물인 크리스투스는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사형을 당했고 가장 해로운 미신은 잠깐 억제됐지만 그 질병의 본거지인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모여서 유행이 되는 수도 로마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왜 더 많은, 충분히 많은 동시대 기록이 남아있지 않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역사책에 적히는 인물들은 대부분 황제나 영웅같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 뿐이었죠. 기독교인이 아닌 동시대 역사가의 입장으로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은 고작 3년 활동하고 처형당한 실패한 혁명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언급이라도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인들이 꽤 기이한 존재들이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저는 앞서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고인물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당장 10시간, 열흘 동안 해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서 어떤 논리와 자료들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은 무호하다면서 왜 오류가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어떤 오류를 말하는 건지 먼저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의문은 성경이라는 책의 장르와 성격 탓에 발생하는 오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오류를 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과학적 오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정하고 갈 것은 현대 과학의 렌즈로 보면 성경은 오류투성인 책이라는 겁니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하늘에는 우박 창고가 없고 천지창조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 순서는 과학의 발견과 다릅니다.
세상이 하늘, 땅, 지하의 3층 구조로 되어 있지도 않고 태양이 지구를 돌지도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대체 이런 책을 어떻게 믿는 건지 이상할 정도죠.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가 직접 겨자씨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는 과학적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장르와 시대, 1차 독자를 잘 고려해서 읽어야 하는 고대 문서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유리하면 팩트, 불리하면 비유냐? 물론 이런 식으로 비유라는 개념을 치트키처럼 남용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성경이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 문서의 모음집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각 권은 서로 다른 저자들의 서술 방식과 장르와 주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은유가 대부분이고 어떤 책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서술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민음사 문학 전집 전체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궁극의 문학 이론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앞에 질문과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목격자들의 전승을 적은 거라면서 그럼 겨자씨에 대한 언급은 명백한 오류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어난 일을 적었더라도 말하는 사람 본인이 비유적인 의도로 말했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죠. 자, 여기 한 시가 있습니다. 보고픈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이 시구를 듣고 어떻게 마음을 호수 크기로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하려던 말의 핵심은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도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관찰한 범위 내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던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팩트인지를 따지는 사람들이나 정말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일 수도 있어 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모두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저자가 잘 몰라서 잘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우박 창고가 있다는 말이나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거나 천사들이 세상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는 등의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고대인인 저자가 실제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서 쓴 표현이에요. 이처럼 시대적 한계에 의한 오류는 성경 안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로 해당 책이 전달하려는 내용이 뭔가,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틀린 답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책도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내용을 전달하려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입니다. 하다못해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려 했다고 치더라도 그 독자는 1차적으로 21세기의 현대인이 아닙니다. 같은 과학적 오류를 공유했던 동시대인들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저자의 맥락과 의도를 더 중요시하며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에는 과학적 사실을 넘어서 일종의 설정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을 죽이고 쫓겨난 가인은 이미 사람이 가득한 도시에 도착합니다. 만약 아담과 이브가 첫 인류였고 가인이 그들의 첫째 아들이었다면 도대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란 말입니까? 이런 걸 보고 성경을 멍청한 오류투성이의 책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섣부릅니다. 많은 문학가나 철학가들이 인정하는 바 창세기는 절대로 바보들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자가 설정 오류를 일으켰다고 쳐도 창세기는 국가 단위의 지성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 책입니다. 그 사람들조차 이런 오류를 실수로 다 놓쳐버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서 캐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화에서 중요 인물인 서진태의 이름이 적힌 물건이 서태진으로 잘못 표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댓글에서는 이것이 실수다, 아니다로 갑론을박이 있었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분명 오류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작중 중요 캐릭터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을 꾸짖는 댓글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베스트 댓글을 차지해버립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들은 작가가 잘못된 표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란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오류라는 쪽들에선 옹호자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니네가 덧붙인 이유라는 것도 결국 작가가 말한 적이 없는 상상의 산물일 뿐 아니야?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작가의 쉴더 편입니다. 첫째로 캐슬의 작가인 정현은 지금껏 만화의 신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내공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의 실력에 대한 신뢰가 오류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이 곧 오류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또한 지적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캐슬 독자 대부분이 옹호자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순수한 추론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실을 이길 수도 있는 법입니다. 성경의 설정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나 편집자, 심지어 독자들에게조차 이런 것들이 설정 오류로 여겨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현대인인 우리만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다시 가인의 예로 돌아오자면 창세기의 저자들은 애초에 아담과 이브를 인류의 첫 한 쌍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첫 한 쌍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화적인 언어로 글을 쓰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자, 세 번째로 실제 내용 간의 상호 모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복음서의 경우에는 동일한 예수의 일대기를 4명의 저자가 써놓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많이 지적되는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목록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의 가르침들도 미묘하게 다를 때가 있고요.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시간도 애매모호합니다.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고 사도행전은 고꾸라져서 내장이 튀어나와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모순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첫째로 같은 사건을 다루는 여러 가지 증언의 세부 사항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4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도덕학 클럽에서 철학사의 전설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과 칼 포퍼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둘은 도덕에 대한 의견 차이로 몇몇 논쟁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마다 들고 있던 부직갱이로 허공을 푹푹 찌르고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칼 포퍼는 부직갱이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고 비트겐슈타인의 제자들이 합세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위기가 싸움 직전까지 흘러갔습니다. 이후 비트겐슈타인이 부직갱이를 집어던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는 거죠. 만약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묘사한 내용 중 일부가 틀렸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인 포퍼는 자신의 자서전에 해당 사건을 적으면서 비트겐슈타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이 먼저 포퍼에게 도덕률의 예시를 하나만 말해보라 라고 말했고 그는 초청 강사를 부직갱이로 위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화가 난 비트겐슈타인이 부직갱이를 집어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 포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증언을 조사해 재구성한 데이비드 에드먼즈라는 사람은 포퍼에게 도덕률의 예를 말해보라고 말한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또 누군가는 그때는 이미 비트겐슈타인은 장소를 떠난 후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비트겐슈타인이 부직갱이로 위협을 한 적이 없고 평소처럼 그냥 과장된 몸집을 보였을 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직갱이를 집어던지긴커녕 얌전히 내려놓고 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같은 장소에서 사건을 목격했으면서도 이처럼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근데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46년에 두 철학자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복음서의 모순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예수의 십자가형 전후, 즉 제자들이 한가하게 암기나 할 수 없던 상황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들려진 목격담은 혼란스럽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이란 말은 모든 세부사항이나 과학적, 역사적 정확성에 오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래 쓰여진 목적, 즉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명확히 정의한 게 1978년의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300여 명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체결한 문서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그것이 의도한 목적, 즉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을 완전히 성취한다는 의미다. 요약하자면 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은 과학 교과서나 역사 연대기가 아니라
구원의 드라마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무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의 답변에 걸쳐서 성경의 장르와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째는 기적의 문제, 둘째는 성경의 잔혹한 명령 때문일 겁니다. 지금부터 차례로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현대인이 기적을 어떻게 믿는가? 우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너무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현대인이고 과학을 전공하고 훈련한 사람인지라 쉽게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저의 성향상 만약 기독교인만 아니었으면 그 누구보다도 초자연이나 기적에 부정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T 성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근거가 뭔데? 출처가 뭔데? 라고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T 성향이라고 해놓고 모순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MBTI도 유사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사과학인 게 팩트입니다. 혈액형 성격보다는 좀 낫다 싶어서 같이 재미로 즐기는 거고요. 그 외에도 타로카드, 점,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일리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솔직해질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기적을 겪은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간증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거의 항상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겠지. 그래도 행복하시면 됐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이걸 보실 저희 교회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속마음이라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런 사람이란 걸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기적들이 진짜로 일어났다고 믿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적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도대체 현대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어? 그런 거는 자연법칙에 대해서 모르던 고대인들이나 믿던 거 아니야? 자, 우선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맞아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이라서 쉽게 믿었다는 생각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흔히 자연법칙을 잘 알게 될수록 기적을 부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으려면 오히려 자연법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규칙을 알아야 뭐가 규칙 위반인지 알 테니까요. 만약 우리가 농구의 규칙을 전혀 모르면 시합 중에 상대방이 농구공을 발로 뻥 차도 전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규칙 위반인 줄 모르니까요. 만약 기적이 자연규칙의 위반이라면 그 규칙을 아는 사람만이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판타지 소설이라고 비하하곤 합니다. 예수가 마법을 일으키는 내용이 판타지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하지만 반지의 제왕의 인물들이 간달프의 마법을 보고 신기해서 놀라 자빠지던가요? 아니죠. 무협지를 읽는데 주인공이 무공을 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기괴하게 여기던가요?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냥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어떨까요? 20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예수쯤 되는 현자면 마법을 쓸 수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복음서의 인물들은 예수의 기적을 볼 때마다 놀라 자빠집니다. 한 번도 기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성관계 없이 예수를 임신했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당장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만약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으면 왜 헤어지려고 했을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될 텐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물고기랑 빵 몇 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보고 와, 당장이라도 이 사람 왕 만들어서 로마 제국 뒤집자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뒤에 부활하겠다고 예고할 때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아무도 그걸 진지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간 거겠죠. 그중 한 명인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고 말하는데도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자,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기적의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다만 고대인이니까 순진하게 기적 같은 걸 쉽게 믿었겠지. 하지만 우리 똑똑한 현대인은 그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나 초자연에 대한 믿음은 사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세계를 창조한 신의 존재를 믿느냐는 겁니다.
만약 신을 믿는다면은 기적이 가능은 하다라고 믿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신이 세계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큰 스케일의 기적입니다. 반대로 무신론자라면 기적은 물론이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이처럼 기적의 가능성 유무는 결국 신이 존재할 가능성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인격적이고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궁극적 원리로서의 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유신론자가 되고 나면 기적을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좀 상식적인 말입니다. 신의 존재에는 여전히 많은 철학적 논쟁이 있지만 한 번도 무게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이 없다는 생각이 인류의 상식이 된 적도 없죠. 역사상 가장 세속화된 지금 현재조차 인류의 85%가량이 종교인이니 말입니다. 현재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수천 수만 개의 기적에 대한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면서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환자의 회복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기적인지 아닌지는 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은 단 하나의 사례조차 깊게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근거해서 그것들이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먼은 기적을 자연법칙의 위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설계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자연법칙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라면 MMORPG 게임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람의 나라, 리니지, 마비노기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은 꼭 운영자 캐릭터를 만나는 일이 있곤 했죠. 이들은 서버 내의 사건을 처리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운영자 캐릭터로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은 항상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 있었죠. 레벨 1인데 99대 착용할 수 있는 장비를 입고 있다던가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는 무적이라던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리니지의 운영자 캐릭터는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걸 보고 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 게임의 법칙을 만든 개발자가 있다면 개발자의 캐릭터 혹은 개발자에게 권한을 받은 캐릭터는 그 법칙을 위반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만약 이 게임이 개발자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개발자가 있고 이 개발자가 자연 법칙을 설계했다면 기적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예수를 운영자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자가 들어온 운영자 캐릭터죠. 그렇다면은 이 캐릭터가 하는 기적은 더 이상 법칙을 깬 게 아니라 그냥 개발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 신은 이제 개발자이자 편집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성경의 기적을 영상 편집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길 좋아하는데요. 만약 원본 영상이 이 세상이라면 편집자는 이 원본 영상에 빨리 감기, 자르기, 붙이기, 뒤로 감기, 특수효과 넣기 등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조차 자연적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은 그저 전 세계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빨리 감게 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가 익고 그걸 수확해서 담금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생략한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과 물고기도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식합니다. 결국 5,000명이 먹게 되죠. 동정녀 탄생은 항상 인간 아버지를 통해 하던 일을 단 한 번 본인이 직접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광채를 입고 미래에 변화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도 있죠. 이 또한 뒤쪽 클립을 앞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인 부활은 삶에서 죽음으로 흐르는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되감게 한 겁니다. 결국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해석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 신이 마치 영화 감독처럼 최종 편집자의 권한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닌 겁니다. 기적의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그 기적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오직 자신의 편에 서 있으며 선택을 받은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적 체험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은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자신은 한 끗 차이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겨운 사고방식이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체험담들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자신이 굿서클 마법도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대단한 현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적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런 걸 해보라고 부추기는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면서 꾸짖었죠. 예수는 평소에는 자연 법칙을 충실히 따르며 사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과 싸워가며 말이죠. 그런 예수께서 간간히 보여주신 기적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시각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이 기적을 믿는 것은 과학과 이성을 부정하는 맹신이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가? 우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께서 일으킨 다른 기적들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적들은 천국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었죠. 구약에 등장하는 기적들도 저는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믿기로 작정한 것일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것들의 진위 여부가 제 신앙에 크게 중요하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사건을 비롯한 몇몇 구약의 기적들은 고고학적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서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다 믿어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부활만 빼고 다 회의하더라도 기독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보수적인 한국교회의 정서에서는 큰일 날 소리겠지만요. 저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믿어야 하는 기적으로 소개된 것은 오직 부활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건 대상은 어떤 추상적인 이념,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두 눈으로 봤다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라고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샀습니다. 이처럼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목숨을 건다는 건 모든 다른 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꽤 독특한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논증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있음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죠. 이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논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제시되는 근거로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누구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 독립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는 사실, 기독교를 반대하던 몇몇 이들 또한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 초기 기독교가 부활을 전하는 동력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논증으로 엮어서 부활이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의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논증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논증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러한 논증들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연구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과연 애초에 기적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뚜렷한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팟캐스트 중에서 지대 널밭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깊게 소개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격담이나 의사의 진술, 공통된 경험 등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임사체험의 증거나 논증들도 저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기독교인이고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가 반박을 찾아보거나 연구해본 적이 전혀 없음에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임사체험의 주장자들과 토론하면 한마디도 못할 게 뻔한데도 그냥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근거나 증언을 듣더라도 그냥 착각이겠지, 반박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임사체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강한 논리인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역사적인 논증을 할 때 듣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이번 지리 시리즈에서 신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과감히 생략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런 논의들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실제로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증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활이라는 건 세계관이자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이 제가 이번 질문을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가 확고히 말할 수 있는 건 어떻게가 아니라 왜 믿는지에 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여러 기적 중에서도 부활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첫째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전에 예수의 기적들이 천국의 예고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말하는 건 아니었죠. 그 천국이란 이런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의 정신을 본받게 되어서 모든 신분과 계급, 성별, 세대, 정치 성향의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치유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따뜻한 관심을 받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과 행복을 되찾는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곳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하지만 천국의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만약 천국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라면 그걸 만들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간 이들이 쉴 곳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세상에 정의와 사랑이 조금이나마 살아나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예로 두 친구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간에서 오해를 받거나 욕먹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는 자신도 따돌림 당할 위기를 감수해야만 하고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비리나 어두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던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보면 인류 역사상 어떤 제도나 사상의 변화라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촉발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합니다. 평생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서 봉사하는 이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탱크 앞을 가로막거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반대자들에게 총을 맞기도 하죠. 이처럼 인류 역사는 항상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갈아 넣은 인물들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천국처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이들은 자신이 촉발시킨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당연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이런 숭고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결과를 누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져야 마땅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판타지나 영화 속에서나 이루어질 낭만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예수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다가 희생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대변인이에요. 그는 사람들 사이를 봉합하려다가 욕을 먹었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감싸려다가 소외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불편한 진실을 외치다가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 그가 대표로서 죽음을 극복해냈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룬 변화를 보고 흡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다면 신으로부터 내 아들아 수고하고 고생했다. 너에게 마땅한 영광을 이제부터 누려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대표 선수의 발자취를 따라간 모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처럼 신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누릴 거라는 그런 이기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정말로 믿고 따라 살려고 할수록 늘 억울한 일과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줍니다. 이 믿음은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을 지탱해준 힘이었죠. 만약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반대자들의 협박 앞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진위 여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단지 좋은 의미를 주는 비유에 불과했다면 실질적인 동기부여의 효과는 전혀 없었을 테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가장 중요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기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는 실패한 메시아 운동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어내려 했죠. 기독교가 믿는 예수는 로마가 아니라 더 거대한 악의 권위, 즉 죽음의 권위와 대결한 분입니다. 부활은 그 죽음의 권위와 상대해서 이겼다는 증거였죠. 많은 분들이 왜 여러 종교 중 기독교가 진짜냐고 물어보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존재가 맞을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사다리가 될 것이며 진리를 향한 유일한 길이 되는 거겠죠.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실패자에 불과할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원수들은 이런 말로 조롱했습니다. 남은 잘만 구원하던 양반이 본인은 못 구하는구만. 만약 부활이 거짓이면 이 조롱의 내용 또한 사실일 겁니다. 만약 예수가 신이 아니라면 그에게 존경을 넘어서 신앙을 표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위 여부가 어떤 추상이나 철학의 영역에 달려있지 않고 한 역사적 사건의 진위 여부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기독교가 틀렸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내일이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 사라진 기독교가 제공하는 건 결국 물질적이고 평면적인 내용이 되겠죠. 비종교인 분들이 흔히 말하듯 마음의 평화, 바른 생각 이런 정도를 제공하는 가르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굳이 종교까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는 초기 기독교의 태동에 대한 궁금증,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부활이라는 기적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 모든 이들이 죽음 후에라도 그것을 보람차게 누렸으면 합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의인들의 대표 선수이신 예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약의 학살 명령은 신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수라는 인물에 의해 기독교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면 구약의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당혹감을 겪을 겁니다.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던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학살하라고 말하는 신이 등장하니까요. 물론 구약의 하나님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거나 당시 주변국보다 더 인도적인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 구약의 잔혹한 명령들은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나빠 보이는 게 사실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21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혼자 성경을 완독해봤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적인 어려움들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든 의문들을 노트에 적어놓기도 했었죠. 많은 설교자들은 그런 장면을 다루지 않거나 정직하게 다루더라도 순화하거나 너무 쉽게 신앙적 교훈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잔혹하고 악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문까지 밀어붙이는 기독교인들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된 건 그보다도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세계에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심판의 속성을 지닌 데미우르게, 즉 불완전한 창조주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사랑과 자비의 참된 신이라고 봤습니다. 이젠 한국 기독교 유튜브계에서 가장 유명해진 너진똥님의 기독교 4부작 마지막 내용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일종의 모세 마피아설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신을 칼처럼 그어버리는 해석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구약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말끔하게 해결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기독교를 설득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서학이라는 학문의 오랜 성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우선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나안의 갓난아기까지도 죽이고 진멸시키라는 이 구절들을 보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도덕적 관점을 지닌 서로 이해 못할 존재들이 아니라
동일한 걸 느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선한 거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기준이 이토록 다르다면 기독교인들은 신이 선하다고 말할 토대를 완전히 잃어버릴 겁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람들을 죽이거나 지옥에 던지는 신이 존재하고 그걸 보고도 선하다고 말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라고 쳐봅시다. 이 정도로 신과 우리 사이의 도덕적 괴리를 크게 키워버리는 종교라면 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요. 이거는 그저 신의 전능성이 무서워서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제우스가 인간 여자들을 유린하는 걸 보면서도 번개 맞아서 죽을까봐 제우스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과연 기독교의 신이 이런 식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고 영광받는 걸 원하는 존재일까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잔혹한 구절로 들어가 봅시다. 그 중에서도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갓난 아기들까지도 싸그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총 3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 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첫째로 흔한 답변은 가나안 족속이 정말 구제불능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내부에도 이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400년이 걸리는 이유는 가나안의 죄가 완전히 차오르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쌓아온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인신제사를 지내고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통한 종교의식을 행할 정도로 타락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관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혹자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천국에 보내주셨을 것이라는 상상을 발휘하지만 그런다고 전혀 정당한 설명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진멸전쟁을 뜻하는 헤렘이 고대 근동에서 쓰이던 특수적 용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용어에는 여러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아이까지 전부 죽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이거는 철저히 싸우라는 의미를 과장되게 표현한 고대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존 월튼과 같은 구약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제시를 하는데요. 다양한 고대 자료들을 근거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비판자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가나안 부족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약에는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깊은 반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멸 명령이 단순한 고대 근동의 과장된 표현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이토록 자책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회개는 불필요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 저의 설명 방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는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나중인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이 역사적 정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신학적 관심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진정한 신이 함께 계시는데도 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우리는 포로가 되었는가? 이런 고민에 직면한 고대인들은 대부분 신의 탓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신이 다른 국가의 신보다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그 신을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신으로 갈아타죠. 하지만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서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역사와 과거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쯤 최종 편집된 구약의 초반부를 잘 읽어보면 가나안 진멸 명령을 못 지킨 것이 후에 우상숭배의 씨앗이 된 것처럼 묘사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고 그것이 본인들의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졌다는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텍스트를 현대적 감성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 반성해야만 할 것 같지만 2600년 전의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이것은 아예 관심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사는 왜 우리가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을 진멸하지 못했는가 였습니다. 국가 간 전쟁이 흔하고 이미 그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가 반쯤 멸망해버린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 인권 감수성 같은 것들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헤렘적인 표현으로 더 강하고 구체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적었을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전쟁으로 정복하라고 한 적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죄 없는 갓난아이까지 철저히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신약과 더불어 성경 전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원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최소 1000년 뒤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순종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과장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저술자들의 신학적 관심사나 배경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저자인 바울이 자신들과 대립하는 세력과 있었던 일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립 세력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이분도 성경의 저자고 바울의 신학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는 글들을 썼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 저자가 적고 또 다른 인간 편집자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들 시대의 관심사나 쟁점을 개입시킬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갓난아이들까지 학살하라는 가나안 명령이 분명 편집자들의 과장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주변국을 가나안처럼 짓밟으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가의 주권을 잃은 그들은 무엇 하나 정복할 상황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반성하고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해당 사건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가장의 근거가 폭력이나 지배 욕구가 아닌 반성이었다는 점은 그나마 이 구절들에 대한 위안이 되어줍니다. 그들의 정신이 쭉 이어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대 기독교인 중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받아서 비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정복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인 일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는가? 이 주제는 흔히 고통의 문제 혹은 악의 문제라고 불립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고나 불행한 일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올라오면 어김없이 신은 없다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악에 맞서서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는 신이어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인들뿐 아니라 성경의 저자나 등장인물들도 끊임없이 묻고 따지던 주제입니다. 사실 저도 세상에 끔찍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곤 합니다. 이런 모든 불만을 논증으로 잘 정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 300년대에 살았던 에피쿠로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를 왜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기독교를 잡는 부적의 논리로 여겨지는 논증이지만 사실 에피쿠로스에게 철학적으로 답하려는 노력은 수천 년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답변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논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장 선한 가치, 즉 자유와 사랑, 우정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허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남을 해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에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허락되지 않으면 우린 마치 배를 누르면 I love you를 외치는 테디베어로 전락하게 될 거고 이런 인형은 사랑도 우정도 아름다운 가치도 나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의지 논증은 우리를 테디베어가 아니라 인간으로 짓기 위해서 신이 어쩔 수 없이 악의 가능성을 허용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과 악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눈에 악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고통이 인격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인류 문화 전체에 널려 있습니다. 신화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미디어 콘텐츠와 각종 이야기들에도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도 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뒤바꾼 많은 개혁과 발전은 누군가의 고통을 토양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 뒤에 숨겨진 선한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고통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햇수로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끌어 엉뚱한 영상을 보게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알고리즘이 합당한 분석에 따라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알고리즘의 작동을 확신하는 걸까요? 구글이라는 현존 최고의 회사가 만든 AI가 충분히 뛰어날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선한 신을 믿는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봐도 고통과 악이 허용되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 불합리해 보여서 신에게 따지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고통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결국 정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구글을 신뢰하듯 신의 선함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선한 신이라면 악을 막아야만 한다는 우리의 직관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신이 없다는 그의 결론이 옳으려면 신이 악을 허용하는 데는 아무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신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해도 이런 의문을 논리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에피쿠로스의 결론은 성립되기 어려워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말한 것 외에도 저는 수많은 방법으로 에피쿠로스의 논증을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걸까? 여러분은 아마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답변 시도들의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는 너무 거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 앞에서 이 모든 논리적 토론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면 아이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어른에게 학대당해서 죽거나 굶어 죽는 그런 아이들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놓고 보면 인간 개개인이 겪는 고통들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죽은 한 안타까운 어린아이의 목숨이 정책을 바꾸거나 시민의식을 일으켜서 10년 뒤에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살리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더 윤리적이라는 생각은 공리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전적인 공리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인간 한 명의 목숨은 단순한 통계적인 계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났든 해당 어린아이가 억울하게 겪은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진실된 책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선전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종교의 경전이라고 말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신에 대한 투정, 의문, 불만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통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는 욥기라는 작은 책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모든 재산과 가족들,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 빼앗기고 합니다.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설명해 줍니다. 그중 욥을 가장 괴롭게 한 설명은 욥에게 자신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괴로운 욥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내던 중 이런 표현을 내뱉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에게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욥의 이 표현은 질문이 아니라 절규입니다. 왜 고통이라는 화살을 쏘아서 관역처럼 가만히 있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꼴을 보니 신은 없는 게 확실하다는 많은 이들의 단언 또한 결국 왜 우리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느냐는 반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로 신을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무신론자와 종교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신에게 삿대질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늘에 있는 큰 관역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실마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화를 당기는 쪽은 신이 아니라 사실 언제나 인간이었다. 인간은 화를 뽑아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존재들에게, 즉 원수와 자연과 만만한 이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 마구 쏘아댑니다. 사실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환경 문제는 대부분 사람이 일으킨 겁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사회의 구조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많은 질병들, 사람들 사이의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됩니다. 왜 서로를 겨누는 우리들의 화를 신이 당장 멈추지 않는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의 답변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다른 기독교인들의 답변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을 신조차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신은 인간들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 화살이 자기를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쏘아대는 인간의 화살 세례를 자기가 맞기로 한 거죠. 그렇게 인간들은 수많은 고통을 스스로의 손으로 유발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양새가 신이 바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끼리 서로에게 쏘는 화살이 조금이라도 불발될 테니까요. 관역이 된 신의 모습을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기독교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 군상, 부자와 가난한 자, 내국인과 외국인, 권력자와 평민,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이들까지도 만장일치로 예수를 죽이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더러 만약 신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면서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을 살해 중인 이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 내내 묵묵히 원망을 받아내던 신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준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화살에 직접 맞을 수 있도록 육체를 입고 태어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도록 뇌와 호르몬을 갖기로 결정한 분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온갖 고통을 받고 죽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함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는 신이 우리를 벌하는 줄 알고 원망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신을 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했듯 기독교는 왜 예수가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이 허락되어야만 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모종의 이유로 계속 고통이 허용되어야만 하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우리의 감정만 상하기에 더 묵묵히 원망을 받아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확실하지도 않은 확률에 왜 계속해서 신앙을 거는 걸까요? 만약 예수가 보여준 말과 행동과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쳐봅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 해도 우린 여전히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삶이 곧 신의 마음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고통을 허락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인간에게 무관심해서 아니면 실험체나 유익거리로 삼으려고 고통을 허락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이토록 두려워할까? 고통의 끝이 결국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히 육체적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의미를 없애버린다는 점이 바로 죽음의 가장 큰 힘입니다. 쌓아온 추억, 쌓아갈 추억, 세상에 남긴 업적, 남길 업적, 매 순간 땀방울, 눈물, 사랑, 우정,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백지화하고 무효화하는 게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음의 가장 큰 힘인 무의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죽음을 보세요. 어떤 죽음은 너무 의미 있다 못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버린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방금 한 말은 사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 위대한 성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서에는 예수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버렸다고 써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는 예수의 삶과 죽음이 보여준 의미에 감명받아서 결국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였던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의료봉사에 전생애를 바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얘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주변 이웃의 고통에 눈을 돌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격려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미 고통의 현장에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 또한 그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다른 답변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론이 있으면 더 논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시간이 주어져도 이 문제를 완전히 설득하기에는 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기에도, 고통의 문제로 신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도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저조차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면 제가 말한 이 모든 설명을 쓰레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제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불만과 호소를 묵묵히 듣고 있는 신의 고통만은 진실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마음만은 진실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도록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뭐가 좋은 건가? 만약 제가 이 질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딴 말은 교회에서는 하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끼리만 통할 만한 일은 다 제외하고 제가 기독교를 믿어서 좋은 점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올리면 기복신앙을 먼저 떠올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11조로 하면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니, 아예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어서 진짜 좋은 건 뭘까요? 첫 번째, 훌륭한 서사적 세계 위에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멋진 서사적 세계 속에 위치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 서사일 수도 있고, 흑수저 성공 신화일 수도 있고, 혹은 아메리칸 드림, 이런 해외 성공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멋진 스토리인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기독교만큼 멋진 세계관을 제공하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큰 비전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 위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신들의 이야기는 세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고대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염원처럼 자리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갖가지 동화와 신화, 때로는 예언자의 메시지를 빌려서 여러 곳에서 들려져 왔죠. 이 모든 것들이 지닌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강한 힘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감화시키는 인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화를 실제로 이 땅 위에 구현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나 알렉산더, 징기스칸과 같은 위대한 정복자들의 상징과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권력과 힘을 해체하고 또 전복시키는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지배를 이기고 자기 희생이 죽음을 이긴다는 생각은 21세기인 지금도 쉽사리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서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에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라는 영웅은 처럼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로마, 페르시아, 몽골보다 더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결국 사람들을 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화된 모든 사람들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독교적인 메시아 서사가 대중문화 속에서도 가장 숭고하고 멋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선으로 거대한 악을 맞서는 반지의 제왕의 영웅들, 자신을 희생해서 세계를 구하는 어벤져스의 토니 스타크, 공포의 상징이 되어서 고담시를 구원하고자 했지만 결국 희생하는 영웅의 상징이 되어서 고담을 구한 배트맨 3부작의 브루스 웨인,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갖고 사는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 돌고 돌아서 자신을 희생해 기계와 인간의 화합을 이루는 매트릭스의 네오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 유사 예수의 서사에 우리는 여전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서사적 세계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서사적 세계를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엔 너무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기독교는 바로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줍니다. 기독교는 단지 멋진 서사를 보고 즐기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옳음을 확인하고 계속 검증하게끔 독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위하기 위해서 살아간들 아라곤이나 간달프 같은 위대한 영웅은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대부분은 호빗에 더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선행조차도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톨킨이 프로도의 반지 운반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오크 하나 이기기 어려운 프로도에게 사우론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요구하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반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유혹과 싸우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게 언제 어디서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찮아 보이는 하루하루에 이런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정신승리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신승리라도 없다면 순수하게 선을 행하며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실제로 현대의 자기개발은 항상 남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맞지 않는 친구와 손절할 수 있을지, 결혼 상대로 걸을 대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타인에게 기존세 마인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이것들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전체 방향으로 보면 예수가 독려하는 삶의 자세는 그 반대입니다. 희생하고 내어주고 함께 힘든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두렵고 힘들더라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방향을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그저 트렌드만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충만한 행복감을 선사해 줍니다. 한마디로 잘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사실 이것만큼 얻기 어려운 감정도 없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낭만이라는 말이 밈으로 자주 등장하는 건 역설적으로 말해서 세상에 낭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진지하게 낭만을 이야기하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서 우리는 그저 밈과 개그로라도 낭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궁극적인 롤모델인 예수의 길을 따라서 마음껏 자유롭게 진지하기든 가볍게든 낭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기독교를 믿어서 좋은 두 번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기로 선택한 기독교 서사의 세계가 진짜 작동한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의미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사랑이나 도덕 같은 소중한 가치들은 마치 자연법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의미란 게 없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추상적인 개념들, 사랑, 우정, 선과 악, 국가, 종교 같은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저 무작위한 현상에 우리가 이름 붙인 거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모든 것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도파민의 작용일 뿐이고 모든 행동은 진화 심리학적 현상일 뿐이며 선과 악은 적응의 단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유의지도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인 선전 문구 중에 어디까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과장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밝혀질 것이란 단순한 추측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물리적, 화학적 요소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학에서는 환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환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환원주의로 설명한다면 그저 말총으로 양창자를 긁는 소리일 것이다. 당시에는 바이올린 현을 동물 창자로 만들었고 활은 말총으로 만들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는 환원주의를 마치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현의 진동이나 악기의 재료 같은 물리적 층위에 집착하는 처사와 같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책인 악마의 사도에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우주가 단순히 전자와 이기적인 유전자의 집합이라면 그러한 우주는 의도적으로 약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적 복제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어떤 이는 고통을 받고 어떤 이는 행운을 얻는다. 그 안에서는 어떤 이유나 정의도 찾을 수 없으며 설계도, 목적도, 선과 악도 없이 오직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다.
만약 서사적 세계가 거짓이고 도킨스가 옳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것의 본질은 창자의 말총 긁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파민만 존재할 뿐 예술이나 사랑은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니 범죄자도 없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도 거기에 반박 댓글을 다는 것도 모두 유전자 보존을 위한 기계적 행위일 뿐 궁극적으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는 전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식을 낳기 위해 설정된 DNA에 맞춰서 춤을 출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서사적 세계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닌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신화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담고 있고 역사는 단지 그 진리를 구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사랑과 자유의지가 본질이고 뇌의 작용은 이걸 출력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실제하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실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기독교는 이러한 생각들이 진실임을 믿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그저 정신승리로 치부하면서 인류가 발전하려면 어서 빨리 이런 미신을 걷어내고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 목적, 옳고 그름이 모두 환상이라면 미신 대신 현실을 직시해야만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꿈의 세계가 더 행복하다면 인셉션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더 옳아서일까요? 방금 옳은 건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니면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인가요? 방금 목적이란 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의미를 믿지 않는 게 더 의미 있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물론 미신에서 벗어나라고 윽박지르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인간에게 유용한 허구라고 말하면서 호감을 표현하는 비종교인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기독교가 충분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파악한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이자 유명 농객인 조던 피터슨은 과거 신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잘 작동했다면 피터슨의 고민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기독교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미권에서 가장 핫한 무신론자인 알렉스 오코너는 이것보다 더 정직한 의견을 펼칩니다. 설령 기독교를 믿는 편이 사회와 개인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게 맞다 할지라도 자신은 조던 피터슨처럼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며 심지어 자신의 미래 자식과 다른 사람들도 속여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알렉스는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의 효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호히 부정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효력에 대해서 호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알렉스가 훨씬 정직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더 양보해서 만약 기독교가 유용한 허구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산타에 대한 소망이 비슷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어린이들은 산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울고 싶어도 꾹 참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어떤 너무 똑똑한 어린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타는 허구에 불과하지만 산타를 통해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20% 정도 더 착하게 교정할 수 있어. 산타가 유용한 허구라는 이 어린이의 분석은 옳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똑똑이는 앞으로 그 효과를 영원히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설령 유용한 허구라도 정말 유용하게 누리려면 그것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일관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 효력을 다 포기하던가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트릭스 1에서 친구들을 배신한 사이퍼처럼 거짓인 걸 알면서도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 셈이 될 겁니다. 이것이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실제로 지적한 바입니다. 그는 신의 죽음 이후의 인류가 이전의 관습과 도덕을 따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제공해준 궁극적인 근원은 사라지게 했다고 말하죠. 신이라는 근원을 잃어버린 종교와 도덕의 효력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니체보다 한참 뒤에 태어난 우리는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미의 죽음에 대한 위험성을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죠. 가슴 아프게도 작년은 한국인의 자살률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서사적 세계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100%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만약 정말 기독교의 서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유익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치 매트릭스 3편에서 네오가 현실 세계에서도 기적적인 능력을 쓸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서사적 세계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념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죠. 옳고 그름, 선과 악, 자유의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믿음으로써 모든 사법체계와 도덕성, 숭고함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서사는 도를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종종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제공하는 신념은 이런 종류의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웃에게 베풀고 밟고 올라서기보다는 희생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독려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순간 이것들은 단순한 사회 유지나 유전자 보존 목적을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옳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새가 날갯짓을 하듯 우리는 의미를 추구할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의미들이 진짜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말들이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짜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 자체가 기독교를 믿으면 뭐가 좋은가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질문 18가지를 마쳤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